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 책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1주일에 주제는 사도신경의 결론, 다른 말로는 교회론, 이렇게 우리가 불리우죠. 교회론입니다. 그 중에서 56문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룩한 교회,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56문은 죄를 사하시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485페이지에 있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497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저와 함께 485페이지로 가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읽고, 또 제가 어떻게 오늘 설명하는지 아주 중요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97페이지에 벌써 왔네요. 칭의에 관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그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졌죠.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증가된 의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돼요. 이것을 공정, 공의롭게 되기 위해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 구속사역 또는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누그러뜨려야 하기에, 그래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대속제물 또는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는 불려지죠. 그리하여 공의롭게 우리에게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의를 받은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의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파이에서 나온 그 동사 파이에서 나왔거든요. 뭐처럼 여긴다. 그러면 정의롭다는 것,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righteousness인데 왜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즉 어렵다 여겨지다의 영어 단어는 문자정어로 정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의미다. 이 정의의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하면, 이 정의의 심판은 바로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그 정의가 그들에게 실행되는데 그것이 면제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를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증가된 의와 수용된 행위,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그들에게 면제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유기된 자는 영원에서 정의를 받기로 작정돼. 그럼 정의를 받는다는 이 말은 바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 누가 짊어졌어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정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셨다. 이것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 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우리들에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려진 우리들에게란 말은 이 인류에게 내려진 정의거든요. 타락한 자들. 그래서 저희들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그들을 이제 딜리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하고 죄에서부터 구속 속량한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유기된 자, 이제는 이 사실을 증가된 의와 수용 행위로 받아들이는 자.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정의의 대상자로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그 정의의 처벌을 받은 것, 대속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공의롭게 작정되기도 했지만 당연히 정의로운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칭의라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 정의롭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증가했기에 우리는 증가된 의를 지닌다. 그분의 의가 증가됐으니 우리는 어렵다 여겨진다. 여기서 이제 justify라는 단어를 쓴다. 왜일까? 정당하다는 것이다.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니다. 어렵다 여겨진다는 justify라는 영어 단어를 표현한다. 여기까지 단어로 설명했지만 신약이나 성경으로 이제는 풀어보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16강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기로 정했다. 타락의 상황은 우리 측면에서 바뀌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상실 또는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것이다. 이것은 이생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시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만 하겠죠. 또 육의 죽음과 그리고 영의 죽음을 받아야 하겠죠. 이것은 이생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받아야 한다. 그의 진노는, 그분의 진노는 특히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문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유기된 자를 의미하겠죠. 선택된 자라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기 전에는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들과 같은 일반인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적이었다. 이놈이었다. 선택된 자는 그들처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에 따른 저주는 일시적이고 영원히 받아야 하는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한다. 그분의 정의는 몸과 영이 받는 영원한 처벌이다. 정의에 대해서는 처벌이고 그리고 진노에 관해서는 저주죠. 이 세상이든 어느 세상이든 우리를 이 죽음의 법이나 처벌해서 구원할 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1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아니라 생애 끝에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고, 선택된 자의 중보로서 자신의 죽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에 관해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되셨다. 정의의 만족, 이렇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이것도 짝이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고 호의를 획득하여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진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제 증가된다. 증가된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함을 공의롭게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로운 심판 또는 공의가 증가되기에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의의 심판,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정의의 심판, 또 다른 말로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자비함을 베풀기 위한 영광,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이거는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영혼에서 선택된 자이지만, 이 부분에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 회심하기 전까지는 일반인, 그리고 적이다. 유기된 자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다면 유기된 자에게서 내려진 정의처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 정의를 대신 받았다. 그 결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고, 이것은 증가된 의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렵다고 선언하는 칭의라고 말을 한다. 의를 받았는데 정의롭다는 뜻인 칭의,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정의의 벌을 받았다는 정표이다. 다 이제 웨이브가 되었다는 이 말이죠. 그 과정은 공의로운 것이기에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유기된 자에게 내려진 정의의 영광에 대한 사명권, 정의롭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렵다 여겨지다. 정의롭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증가되어졌는데 justification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의 justice가 우리에게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증가되었기에 우리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졌는데 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분이 없는 의를 그분이 없는 의를 획득했다. 우리에게 준 것이나 작정되지도 않은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의 자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4절 등등, 요한 1서 2장 1절, 우리가 벨지카 22장 26항, 선택된 자에게 자신의 의와 거룩을 베풀고 증가하기 위해 구속 사역이 공의롭게 공의롭게 진행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 또는 증가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소생시켰다. 소생시킨다는 이 말이 이제 중생의 목적이잖아요.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거룩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인간 측면이라는 것은 이원이죠. 이런 일원이 이원이 이렇게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돌토레이터 1장 2항,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 그치, 돌토레이터를 보는 아주 중요한 키 개념이죠.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신앙과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질문을 하곤 합니다.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제시한 항의서, 5대 항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봤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석이 그릇된 점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자신을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틀린 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증가됐다라고도 표현한다. 주기도문 5번째 청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범죄와 타락을 증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예, 이 부분은 또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500페이지가 되네요. 500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 있는, 저도 포함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암적 요소를 찾아내고 어떻게 제거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 구원의 뭐라고 해야 될지, 환상적인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